히브리서 11장 주보에 있는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오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두고 찬양하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픈 자들 일어서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말씀으로 건조한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현미 집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전체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간증이 귀한 딸에게 반드시 임하도록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무기인 줄로 믿는데 말씀 받는 겸손한 자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주보인 대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요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설교는 경우에 따라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찔릴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반면교사를 삼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무기가 될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반에서 소그룹 반원들과 함께
읽었던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영성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미주 지역에 있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는데, 달라스 윌라드의 갈파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주의자들의 삶의 부분에서 빠진 1차적인 것은 영성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 직결된다.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는 의지이며, 그 순종은 부활하신 그분의 실체와 날마다 하나가 되는 삶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 순종을 배우는 삶이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였던 이분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1순위로 말한 것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분의 가르침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순종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요체 중에 가장 탑 랭크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순종에 대한 두드러진 성경 텍스트를 하나 제시하라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모든 목회자들이 사무엘상 15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고대 왕국의 첫 번째 왕을 세우셨던 이유는 순종 때문이었는데, 그 순종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울에게 왕위를 폐위시키기 위하여 예언자 사무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지금 읽어드린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문장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라고 하는 이 제사라는 단어를 희생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바라볼 때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덕목인 희생 제사를 순종과 비교하며,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고 희생 제사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라스 윌라드가 말했던 것처럼 순종보다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저에게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순종이라는 단어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강요해서 그래서 목회의 어떤 목적,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무기로 삼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식상합니다. 무서운 경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론하여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상업적이지 않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텍스트를 순서에 맞추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오늘 순종의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 2절입니다. 2절인데 2절의 배경은 창세기 시대를 넘고 출애굽기 시대를 넘고 광야 시대를 넘어 가나안 공동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초기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역사적 배경의 2가지 중요한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리고 정복 사건과 그 정복을 위하여 정탐꾼 2명을 보낸 사건을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의 본문의 원전이 되는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6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원전으로 교록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메시지에 대하여 조금 더 주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교우들과 선 이해를 가져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2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유가 뭘까? 이전 전쟁에서 파죽지세로 승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굳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낼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후배가 이스라엘의 바르일란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성서 지리학을 공부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만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의 여러 성들과 마을들을 점령하여 빼앗은 사건을 알고 있었다. 그 소문은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곳곳 심지어 지중해 해변의 도시들까지 공포에 떨게 했다. 이 시기 히브리인들의 가나안 침략은 위정자들에게 매우 골치 아픈 문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여리고성은 철통 같은 경계를 펼쳤다. 그들은 성내에 수상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살폈고 누구도 성 안으로 들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성경적 표현으로 철옹성 같은 성벽으로 철벽 방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을 통하여 파죽지세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공포에 떨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철통 같은 경계를 폈음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 외부인을 색출하는 데 최선을 다했음을 김진산 박사가 쓰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여호수아 6장 1절을 근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감히 누구도 엄습할 수 없는 철통 같은
초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호수아의 미션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적인 욕구를 출산할 수 있는 장소를 택했음을 알려줍니다. 거기는 바로 사창가였습니다. 율랑 여성들이 있는 사창가로 스며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의 남성적인 욕구를 출산하기 위하여, 배설하기 위하여 율락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는 남성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 것을 알고 전략상 율락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율락가에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주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라는 조세푸스는 라합을 미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혈통에 누가 될까봐, 구속사의 메시지에서 누가 될까봐 라합을 미화시켰습니다. 조세푸스의 유대인 서설을 보면 라합은 여관집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여관집을 관리하는 여주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모든 구약의 성경은 이 라합을 하나의 단어로 통일합니다. 자나입니다. 자나는 몸 파는 여자, 바람난 여자, 매춘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빼도 박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라합은 율랑 여성이었습니다. 왜 라합이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는지 성경이 내중에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으니까 추측은 하지 마십시다. 다만 그녀가 여관집 여인이라고 말하는 과유불급은 차치하고 몸 파는 여자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윤리적인 삶을 살던 여인이 어떻게 구속사의 흐름에 한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여리고에 침투했던 두 명의 정탐꾼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리고를 지키던 군사수비대가 라합의 집에 방문하여 이 집에 수상한 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디 갔는가를 묻지요. 그러자 우리 집에 온 것은 사실인데 다른 곳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두 명의 정탐꾼의 목숨을 구한 뒤 숨겨져 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라합이 단판을 겁니다. 뭐라고?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구원해 줬으니 당신들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를 침범할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는 시속계엄이었습니다. 정탐꾼은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준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군사들이 여리고를 침범할 때 너의 창문에서 붉은 줄을 내리면 이 집이 라합의 집인 것을 알고 너와 너의 부모와 너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지 진짜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침범했잖아요. 침범한 뒤에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호수아 역장 22절로 25절이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다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말 그대로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극적으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보고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기생 라합과 정탐꾼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여기서 마무리한 뒤에 두 번째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침투 작전에 대하여 한 번 더 본 뒤에 오늘 내 말을 찾겠습니다. 기생 라합과의 체결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를 침범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넌 뒤에 난공불락의 성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 여리고성을 침범하는데 여리고성에 대한 상태가 어땠는지 앞에 설명했던 김진산 박사의 글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진술은 매우 흥미롭다. 여리고성은 이중성벽 구조로 내벽, 외벽, 투겹으로 되어 있으며 외벽은 5m 높이에 2m 두께이고 내벽은 14m 높이로 건축된 성이었다. 특이하게도 기독교와 유대교 사본 전승에서 여리고성은 원형이 7겹 미로와 같은 성벽으로 모사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김진산 박사는 학술적인 부분으로 기록했지만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여리고성 전투가 이루어졌던 이 시대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합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군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따른 군사는 일부였고 거의 대부분은 오합지졸과 같았던 일반 서민이었잖아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난공불락의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을 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작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여리고성 점령은 군사병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군이었잖아요. 어떻게? 6일 동안 그냥 돌았어요. 싸우지 않고 군사병법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돌았어요. 그런 뒤에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뒤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다. 이게 전부예요. 없습니다. 다른 군사적인 무기를 썼다? 칼을 썼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이겼다는 결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로 21절 제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믿기지 않는 일인데 분명한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됐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석한 본문의 정황을 주고 있는 원전 여호수아 2장과 6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레마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본문,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라는 후배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들리십니까? 왜 이겼는지에 대한 부분, 정말로 축약된 언어로 아주 간결하게 오늘 단 두 절을 갖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사건과 기생랍에 대한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단언해서 해석한 이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기생랍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질문이고요. 그 답이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여러 가지 본문 해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적어도 기생 라합이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야 할 레마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믿음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는 찾아야 합니다.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행했던 믿음은 오늘 설교의 레마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다. 한 번만 더 곱씹고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정탐꾼 2명이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숨겨주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라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보호했으니 내 약속을, 내가 우리에게 청하는 것을 약속을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구원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라합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라합의 믿음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것을 안다. 여러분, 개혁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천하지 하나님 것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장 12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라합은
이스라엘로 바라볼 때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였지만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도 믿은 것입니다. 룻을 아십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 모압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만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사람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룻은 가나안 전투 때 정탐꾼이 말했던 그대로 자기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며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군사들이 적을 정말 칼날을 갖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말한다고, 여호수아가 6번 돌고 7번째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는 그 말이 됩니까? 손자병법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요체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요체가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 때 저를 열광시켰던 보네포 목사는 나를 따르라는 그의 걸작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보네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지 않는 한 그대는 믿음이 없다.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한다는 보네포의 말이 저를 열광시켰습니다. 이제 좀 아픈 소리를 할까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제게 해주었던 말을 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목회자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서 수년간을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정말로 목회자로 보기에는 전혀 아닌 목회자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목사님의 말에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목회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인교회에 와서 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세인교회는 아무리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식적인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이고 성서적으로 조금도 이탈하지 않는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의
성서적인 목회자가 말하는 교회인데 교우들이 목사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게로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굴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담임 목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픔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순종이 체질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이여,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매듭짓기라는 책에서 수년 전에 읽었던 이 글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의 매듭짓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같은 교단 동역자 목사가 내게 목회 현장의 경험담으로 이렇게 전해주었다. 교인 한 명이 부친의 이장을 하게 되었다. 이장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현장에 담임 목사가 도착했다. 마침 인부들이 분동을 무너뜨리고 무덤을 파 관을 꺼냈다. 관은 이미 여기저기 썩어져 있었고 인부가 간 뚜껑을 연 동시에 시꺼멓게 썩어 있는 수의와 시신을 휘감고 있는 나무 뿌리가 보였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시신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던 이름 모를 징그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장면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벌레들이 관 뚜껑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따라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인지라 시체는 썩는 악취를 풍겼다. 몇 차례 구토를 하면서 이리저리 삽을 휘둘러도 벌레는 시체에서 떨어지지 않아 인부가 포기를 하고 말았다. 돈도 좋지만 더 이상 엮고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인부들이 포기를 하자 이제는 그 일을 상주들이 해야 했다. 상주들이 열심히 벌레를 삽으로 휘두르고 쫓아냈지만 벌레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열리며 그 틈 사이로 햇빛이 시신을 비추었다. 그와 동시에 시체에 달라붙어 있었던 그 많은 벌레들이 흐물흐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햇빛이 일거에 그 벌레들을 쓸어버린 것이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목양 현장에서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저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부대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낌 속에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본인에게 붙어있는 덕지덕지한 벌레들을 내쫓지 않으려는 수많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적어도 자기 몸에 붙어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과 같은 징그러운 영적 벌레들을 쫓아내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중심적인 불순종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은 내 몸에 붙어있는 징그러운 영적인 벌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햇빛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햇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종용하시는 순종입니다. 모쪼록 보네토가 말했던 것처럼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는 이 영적인 마구나 카르타와 같은 대헌장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순종하는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전체가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교우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